주님의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편 32편은 그 제목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으는 그 배경에는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다윗 왕이 그 자신의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른 사건이 그 배경입니다. 밧세바가 이 일로 인해서 임신하게 되자 다윗은 그것을 덮으려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이 32편 이 표제 다윗의 마스길이라 이렇게 제목이 있죠.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시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켰던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 배운 교훈을 말하는 일종의 참회의 고백이 바로 이 시편 32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자신의 상처나 허물이나 또 어떤 죄를 숨기고 또 자신을 지키기 위한 부패한 본성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방어기제라 그렇게 부릅니다. 가령 이런 거죠.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투사라 그래요. 또 자기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듯한 이유를 대서 모면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걸 합리화라 부릅니다. 또 자신의 욕망이나 소원이나 또 상한 감정, 또 아픈 기억들 이런 걸 적절하게 건강하게 표현하고 또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꾹꾹 묻어두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술을 먹든지 또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걸 폭발시키게 되죠. 그걸 억압이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투사를 하거나 또 합리화를 하거나 억압하면서 인생은 죄 가운데 또 그로 인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그런 인간의 특성들을 이런 식으로 방어기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시편 32편은 회개하는 사람의 복을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50보 100보죠. 죄를 말할 땐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참 참혹한 죄를 저지릅니다. 십계명에서 말하는 그러한 죄를 여러 가지 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로 인해서 오늘 이제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겪은 고통과 그러한 좌절들을 토로하고 있죠. 한때 방어기제에 사로잡혀서 심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육체의 병으로 또 영적으로 좌절을 겪으며 살았던 이 사람이 거기서 해방이 돼서 자유하게 된 후에 외치는 고백이 바로 이 시편 32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에게 이 시편 32편은 참으로 귀한 그러한 마스길, 교훈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죄와 죄책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원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과거에 실패한 경험들을 철저하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숨기고 회개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실제적인 죄를 짓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추고 고백하지 않았을 때 그가 어떤 심정이었는가?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다. 뼈가 녹아내릴 정도다.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것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4절에 그럽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주님이 짓누렀겠습니까?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짓누르는 거죠.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이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린 땅이 쫙쫙 갈라지는 그런 것들 보잖아요.
이 다윗은 심리적으로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몸도 고통을 당한 거예요. 마음도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관계도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는, 죄를 숨기고는 편안히 살 수가 없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서야 말 몇 마디 진실한 척, 고상한 척, 점잖은 척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자신의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심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심적으로 고통을 받다 보면 몸도 병이 나요. 또 관계도 깨어져 버립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감추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질병을 유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9절에 이렇게 기원합니다. 너희는 재갈과 굴레를 씌어야만 잡아들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얼마나 고집스럽고 또 그렇게 아나무인인가. 분별 없는 노새처럼, 분별 없는 말처럼 그렇게 인생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을 때 다윗 자신이 그랬던 것을 자신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과거에 실패하고 쓰라린 고통스러운 경험을 두고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말하고 있는 노새처럼, 말처럼, 이 성경에는 이 노새나 말을 종종 인용하는데 그럴 때 그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어리석음이고 완고함입니다. 완고함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완고함이에요. 어리석음은 무엇인가?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고 남의 충고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완고함, 고집스러움, 그런 고집스러움입니다. 어리석음이죠. 다윗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적당히 감추고 숨기고자 했던 마음의 배후에는 바로 이런 완고함과 고집스러움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그걸 회개하지 않아요. 적당히 감추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고통스럽고 몸도 고통스럽고 마음도 고통스럽고 관계도 다 깨져버립니다. 다윗이 그거를 실감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죠.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화해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전인적인 삶의 회복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완고하고 고집스러우면 하나님과 화해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온전한 그러한 삶의 회복은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것은 하나님과 화해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시편 150편 전체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불변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시편은 그러한 성도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고백하고 또 간증하고 또 고통을 표현하고 또 기도하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어야 신체적인 회복이 있고 심리적인 회복이 있고 관계적인 회복이 뒤따르는 법이죠. 다윗은 실패를 통해서 그걸 배웠습니다. 사람이 죽고 또 간음의 죄를 범하고 또 그것을 숨기고 여러 가지 참 그러한 뼈저린 실패를 통해서 다윗은 그것을 배우고 이제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는 우리들에게 그 교훈을 들려주는 겁니다. 32편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가장 우선순위는요.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5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기록한 시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그의 회개의 내용들도 소개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죄인이 무엇입니까? 죄인은 인간이 자신의 현실에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인간은요, 결코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또 사람 앞에서 떳떳한 것 같아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스스로 떳떳하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지요. 태양이 있어야 가지를 뻗치듯이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 인간의 삶은 진정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노출시킵니다. 회개합니다. 철저히 그 죄로부터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그때 7절의 복을 주시는 거죠.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그렇게도 자신을 숨기고 감추려고 할 때는 오히려 마음 둘 자리가 없고 불안하고 피가 마르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자신의 삶을 노출시켰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입이 말랐던 그런 것이 오히려 이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와 죄책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은 이제 더 나아가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를 의미 있게 살아가고자 힘씁니다.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래서 다윗은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죠. 그게 1, 2절이에요. 1, 2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받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복되고 복되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죄와 죄책으로부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로 그 죄로부터 멀어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함으로 마음의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1,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하노하여라. 여러분, 시편 32편은 찬양으로 시작했다가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끔찍한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마음이 땅이 타들어가듯 그렇게 몸과 마음이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혹 그날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을 계속 미루지 마십시다. 그러면 혼란만 가중될 뿐입니다. 결국 온갖 문제들이 실타래 꼬이듯이 더 풀기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십시다. 신뢰는 종종 우리의 가장 어둡고 가장 슬픈 비밀들을 품은 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감싸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새봄의 첫날 아침에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더 이상 춥지 않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죄와 죄책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좌절된 그러한 사람과 달리 진정한 안정감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러한 사람은 자신이 피난처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피난처로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죄를 범하고 또 때로 실패를 다시 경험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죄와 죄책으로 인해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용납하되 장점뿐만 아니라 자신의 단점까지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용납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의 시간은 훈련의 시간이죠. 고백의 시간입니다. 또 정직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엄격하시거나 추궁하고 지적하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우리의 내면이 청소되는 기쁨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도록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진실되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맛보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